아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양, 정말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고난 주간 동안에 6개 교회 담임 목회자가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이 강단을 교류하면서 이렇게 순환하였습니다. 어떻게 오시는 목사님 보니까 나름 다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카리스마가 있고 야무지고 예민하고 섬세한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지적이고 여유가 있고 따뜻한 그런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인들이 저 목사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거 아니지요? 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의심스러워요, 제가.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랑 안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랑 그 새벽에 나와서 지휘하는 그 지휘자랑 안 바꾸고 싶고 그 교회 장로님이랑 우리 장로님하고 절대로 안 바꾸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바꾸고 싶은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틋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진가가 드러나는 성도, 진가가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안 바꾸고 싶습니까? 안 바꾸고 싶어요? 네, 그러면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안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안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대는 애틋해요. 6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100트럭을 갖고 와도 당신하고는 안 바꿉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100트럭을 가지고 와도 당신하고는 안 바꾸고 싶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 바꾸고 싶은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온 이 사도 베드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 정도의 권위와 기능을 가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도의 권위를 가진 기관, 꽤 힘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의 청문회 가운데 소환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 청문회에 소환되었느냐? 그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은 5장이고 바로 직전 4장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라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경고뿐만 아니라 매질을 하고 다짐을 받고 각서를 써서 그렇게 앉겠다고 하고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한 장을 못 넘기고 5장에 와서 베드로가 대놓고 다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이 청문회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떨리고 긴장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분위기 같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섣불리 경솔하게 행동했다고 그렇게 꼬리를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서고 있느냐? 우리 본문 5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담대하게 복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눈치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의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울 그럴 분위기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이 말은 접어놓고 저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 쫄보의 말을 바꾸는 겁쟁이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날 배신하고 날 떠날 것이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모두가 주님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오게 가시면 내가 갇히겠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호언장담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현장에서 누가 1번으로 도망갔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춤주춤 하는데 벌써 베드로는 안 보입니다. 쫄보의 겁쟁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쫄보의 겁쟁이인 그 사건이 그 다음에 또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심문받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 마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집에서 수종드는 어린아이 10살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도무지 저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저주하여 맹세하여 내가 도무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용기와 의리와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불과 복음서에서 한두 장 넘겼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불과 몇 장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맞붙어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장 차이인데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담대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우리 본문 5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5장 30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지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던 날 베드로의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베드로의 죄책감은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 오히려 복음의 갈급한 가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은 용기가 되고 상처는 은혜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차갑게 식어져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다시 뜨거워질 수 있었습니까? 그건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경을 상고하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눌 때 저들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이 사람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혈기의 사람입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인데,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변해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 사람 변하겠습니까?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보아너게가 어떻게 되었는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보아너게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성품과 기질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은 꼭 봄날 같습니다. 봄날. 뭐냐? 여러분, 앙상하고 이 삭막한 가지가 어떻게 싹이 되고 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단지 봄이 찾아와 그곳에 내려앉았을 뿐입니다. 그 나무, 그 가지입니다. 그런데 봄이 그곳에 내려앉자 메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고 투박한 눈이 환한 꽃으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봄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변화라고 하지만, 봄이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차가운 성격도 녹아내리고 우리의 언어도 따뜻해지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봄이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이 반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반전 전에 베드로는 겁약하고 비겁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베드로의 말라 비틀어진 그 인생 끝에 싹이 나고 꽃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도 새로운 계절, 봄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부활의 시간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전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의 사람으로 따뜻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봄 대신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앙상한 가지 끝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